감기가 아주 그냥 대단히 매섭게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데 전화를 했더니 뭐 A형 독감이라고 그럽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한 번 걸리면 한 달씩은 가는 것 같아요. 아주 뭐 링겔로 맞고 뭐 이렇게 막 하는데도 잘 안 떨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분이 옮길까봐 교회를 못 나오시고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받은 바 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6절, 7절 두 절 말씀에 중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4절 말씀에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각 지체가 받은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사란 하나님이 은혜로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목수일을 하시는 분에게 만일 목수일을 맡겼다고 한다면 그에게 은혜는 뭡니까? 은사는 톱, 망치, 대패 같은 것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은사가 주어집니다. 로마서에는 7가지 은사가 열거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에 제한이 없고 개교의 특성에 따라서 주어진 은사가 다릅니다. 여기에 따라 특별히 권면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 신유나 방언들이 강조되어 있고 로마 교회는 가르치는 것과 봉사하는 은사가 강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은혜지만 다른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보면서 나는 저걸 못하는데 하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받은 은혜는 같지만 은사는 다릅니다. 원숭이는 우리가 아는 대로 나무에서 살아야 되지만 사슴은 들판에서 뛰어야 됩니다. 돌고래는 바다에 있어야 되고 생긴 대로 사는 겁니다. 은사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지구상에 2만 4천여 종족을 만드셨습니다. 종족마다 언어, 문화, 음식, 습관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이 재미있고 또 이건 참 나한테 내 마음이 기뻐 뛴다, 뭐 설렌다 하는 그 일은 은사입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해도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내 은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는 자연적인 은사가 있고 영적인 후천적인 은사가 있어요. 자연적인 건 뭡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차범근이 아들이 축구를 잘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부모에게 받는 걸 말합니다. 예체능계 소질 있는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들이 보면 잘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뭐 축구 잘하는 그 손흥민이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역시 축구 선수였어요. 근데 그 아들을 개인 교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얘가 이렇게 커가지고는 절대 훌륭한 선수가 되지 못할 것 같다 해서 개인 레슨을 어려서부터 집중 교육을 시켰어요. 지금은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그 문제까지 다 해결되고 나니까 지금 뭐 영국 리그에서도 아주 지금 몇 손가락 안에 뛸 정도로 아마 지명도가 2위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 가운데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자랑스러울 정도입니다. 자연적인 은사입니다. 모두 다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따지고 분석하고 하는 이런 것에 은사가 있어요. 지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는 은사가 있고, 하나님은 남을 흉내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것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저걸 하고 싶은데 왜 나에겐 저것이 없는가. 은사의 특징은
나를 위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은사는 주어집니다. 나무는 자기 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지 못해요. 그 나무의 열매는 사람이 따먹는 것이지 자기 열매를 자기가 따먹는 나무는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렇습니다.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열매가 있는 것처럼 은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은 돈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처럼 좋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칼빈이 말한 대로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발견하면 그죠? 그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걸 하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기뻐할 수 있다면 인생 성공한 겁니다. 그걸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오늘 그 가운데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했는데 다른 것 가운데 두 가지 예언에 대해서 또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 두 가지만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프로페테이아라는 단어인데 한글 개역 성경은 한문으로는 미리 예자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앞날을 예측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인식하게 된 배경은 한글 개역 성경에 미리 예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어는 프로페테이아라는 말은 맡길 예자입니다. 맡겼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맡기셨는가? 말씀을 맡기신 겁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언이에요. 예언의 책입니다. 계시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예언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그다지 오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 6시 되면 들어가는데 꼭 기도할 때마다 꼭 들어가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드려요. 지식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학자의 허락하시고 학자와 같이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며 그래서 가난하고 곤비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면서 늘 기도드려요. 부족하니까 제가 맡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게 예언의 은사예요. 목사, 선교사, 교사 이런 사람들은 다 뭡니까?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예언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 전하는 사람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역시 말씀을 배우는 사람도 똑같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역시 배우는 사람 역시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배웠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가? 오늘 초점은 예언의 말씀에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데 있어요. 우리가 금년에 열심히 말씀을 읽으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시상 언제 하냐고 뭘 줄 거냐고 물어보는데 제 의견을 좀 종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1년에 한 2도 가신 분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십니까? 이독. 아유, 난 손 드는 줄 알았어요. 얼굴이 이렇게 만지는 게 깜짝 놀랐네.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없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아니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독했는데 손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내 눈이 번쩍 떴네. 그게 아닌데 일독 하신 분이 일독은 맞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 인사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살 먹으면서 한 번은 읽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길 제 이름을 축원합니다. 나도 한 살 먹어가면 성경도 나이대가 하나는 더 지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예언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배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어느 시간이 여러분에게 제일 편한 시간입니까? 아까 젊은 친구들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카페에서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카페 가서 무슨 공부가 되냐? 시끄럽고 주변 시선이 있고 근데 거기서 공부가 잘 된다는 거에서 내가 이거 집중이 돼야지 사람이 조용해야지 우리는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조용해가지고 저희 독서실 가면 뭐까지 해요? 그냥 주변 사방 그냥 확 둘러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고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숨만 그냥 까딱까딱 쉬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벌겋게 보이는데 차가 왔다 갔다 거리고 차 마시러 왔다 갔다 거리고 시끄럽고 막 하는데 거기서 공부가 된대요. 그래서 그게 되나? 집중이 안 될 텐데 공부가 되냐고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글쎄 뭐 요즘이 그런 세상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은혜가 이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읽는 거, 듣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기록된 7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그 복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마지막에는 뭘 얘기합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삶의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은사로 활용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말씀을 듣는 데서 끝냅니다. 오늘 잘 들었다고. 그렇게 끝납니다. 사실은 그 단계는 뭐예요? 초보적인 단계, 첫 번째 단계.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니이다. 이거는 뭐예요?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초보적인 기본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면 이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뭐 부흥 강사들 얘기할 때 그 얘기하잖아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약을 주셨는데 구약과 신약을 주셨는데 어느 약이 더 잘 드는지는 내가 시험해 보니까 구약이 약이 더 잘 든다는 거예요. 나 무슨 얘기 하나 그랬더니 그걸 피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왜 잠이 오냐 얘기를 하면서 뭔 놈의 이름이 읽기도 힘든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읽다 보면 언제 잠드는지도 모르게 잠이 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성경 읽는다고 막 하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인데 오경을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몇 번 봤는지도 기억도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성경 읽기 시작해야지. 그래가지고 시작하면 꼭 거기까지는 잘 가요. 그리고 좀 뜸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시작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그럼 또 어디로 가요? 창세기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로. 또 오경까지 가고.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새해 되면 금년에 일독해야지 하는 구석 꼭 시작하면 어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면 그냥 흐물흐물해져 또. 그럼 또 그냥 뭐 남들도 안 읽는 것 같은데 뭐 좀 나도 접지 뭐 이러다가 연말쯤 되면 또 새해가 다가오는데 또 내년에 한번 또 해봐야지 이럽니다.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맡길 예자예요. 프로페테이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읽고 묵상하고, 그죠? 배우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전하는 자는 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듣는 자는 깨닫고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들은 말씀을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길게는 3,500년 전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짧게는 2,000년 전에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최소한 배경이 어때요? 뭐 한 1,000년, 2,000년은 아주 우습게 넘어가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런 성경을 우리 상황에 맞도록 해석한 것이 뭡니까? 설교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뭡니까? 우리 현대, 우리의 삶에 맞게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사람은 설교자의 해석을 자기 상황 속에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해석이란 게 뭘까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게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내 삶에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만약 구제를 얘기하면 구제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제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레마는 뭡니까? 나에게 적용되는, 나는 구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그 말씀이요. 나는 그 말씀과 동떨어진 생각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읽고 듣고 배우는 것, 두 번째는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 세 번째는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아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 틀을 가지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교회가, 그리고 전사님들이, 또 교사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신앙의 틀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해요? 키우는 거예요. 쓰러지기도 많이 하겠지만 자꾸 잡아주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맛있고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도 키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삶 속에서 재해석한 레마의 말씀이 바로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말씀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능력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 없어요. 어디입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알았고 배웠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켰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하지만 역사는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냅니다. 행함으로.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면 믿음은 액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액션. 내가 들은 말씀, 나에게 적용된 레마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증거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을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추상적으로.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어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믿는 것다운 어떤 삶이 수반되는 게 그렇게 수반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부활의 신앙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리고 그 뜻을 내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게 하나하나. 우리가 구제헌금하자고 그랬어요. 다 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들었는데
그 듣는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 하나님의 교회는 구제를 해야 돼.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적용시켜야 돼요?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그래, 나도 구제해야지.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네. 돌아보니까 결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가 수고한 것 가지고 꼭 이렇게 돌아보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를 드리고 삶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노력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이렇게 나가는 게, 그게 뭡니까? 행위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보시고요? 그 행위를 보시고, 그죠? 레마의 말씀, 적용된 말씀을 실천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약속대로.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그래서 전하는 자는 잘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잘 들으면서 배워야 됩니다. 왜? 들으면서 듣는 데서 끝납니까? 아니요. 레마의 말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바꾸는 작업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모습을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이 다 틀려요. 그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고 가난아이가 있고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장성한 결혼한 부모들이 있어요. 노인이 되신 분이 있고. 단단한 식물은 누가 먹습니까? 어린아이는 먹지 못해요. 젖을 먹어야 돼요. 그죠? 이유식을 해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단단한 딱딱한 음식을 삼킬 수 있어요. 말씀을, 어린아이가 말씀을 십자가 지고 가라면 지고 갈 수 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데, 개념도 없는데. 그런데 장성하고 이미 신앙에 많은 연수를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다 이해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고. 이게 장성한 거예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자라야 돼요.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레마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전도도 하고, 그죠? 구제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그 외의 일들을 막 감당해요. 힘있게, 능력있게. 근데 어떤 사람은 간신히 숨만 쉴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믿음의 정도가 다 어때요? 다릅니다. 그래서 자꾸 강요할 수가 없어요. 개인 신앙이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자라가게. 누가 자라가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잘 박힌 목까지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나 도리에 뿌려진 씨나 가시덤 풀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기쁨으로 받긴 받지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되는 레마의 말씀이 되지 못해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나가지 못합니다. 뭐가 없어서요?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뿌리가 발아하지 못해요.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는데, 근데 기경한 밭은 어때요? 뿌리를 깊이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예언의 말씀이 내 속에 심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깊이 뿌리 박은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뭐 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 뭡니까? 움직임이에요. 지체는 죽어 있어요. 그죠? 살아있는 건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차가운데요, 여러분 한번 누워 있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못 누워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은 누워 있는 겁니다. 왜요?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섬기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봉사를 말합니다. 봉사. 헬라 말로는 디아코니아라는 건데 영어로는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본 뜻은 식탁을 준비하고 시중 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디아코니아. 여기 디아코노스라는 하인,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디아코니아예요.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하인, 종을 가리키는 단어는 이 헬라 말에 둘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종 관계를 가리킬 때 둘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둘로스라는 단어는 주종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디아코노스, 이거는 하인, 종을 말하는데 어떤 하인이냐면 내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명령을 받아야 될 의무,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인의 심정으로 상대를 섬기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말합니다. 디아코노스. 누굴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해요. 돌 항아리에 물이 없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옮깁니다. 그때 그것 옮길 때 그들이 순종하는 요때 요 장면을 일꾼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누구한테 순종한 겁니까? 예수님에게 종들이 순종할 의무가 없어요. 누구에게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사실은 어머니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섬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인의 심정으로 상대를 섬기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말합니다. 디아코노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하지만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대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먹으려고 음식을 합니까? 손님을 부를 때 대부분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를 물어봐요. 음식 준비하는 목적은 타인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입맛에 따라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먹는 사람이 매운 걸 싫어하면 매운 걸 하지 않아요. 자기는 매운 걸 좋아하는데도 오직 먹을 사람의 입맛에 맞춥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하인, 일꾼이란 말인데, 하인, 이것은 주종관계고 일꾼은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품꾼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한 시간만큼 싹쓸 받는 것이 일꾼이고 그리고 품꾼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이 단어로부터 봉사라는 말이 유래된 거예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 서비스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봉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쪼개어 사용하는 시간인데, 근데 어떤 식으로 섬깁니까? 내가 둘로스가 아니에요.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섬길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나는 나로서의 자존심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인데, 그런데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디아코노스입니다. 그게 일꾼이에요. 시간의 개념이에요. 시간의 개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봉사는 자식을 대하는 어머니 심정으로, 또는 주인을 대하는 하인의 심정으로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할 필요가 없는 타인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활에 돌보고 살피는 행위가 봉사, 우리가 말하는 디아코니아, 서비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6장 4절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 이 말씀 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말로 이것이 또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봉사로 표현합니다. 내게 맡겨진 말씀,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게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 이렇게 보내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이게 봉사입니다. 물건이나 돈으로 남을 도와주는 행위를 성경은 봉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제하고 있는데 봉사예요. 봉사. 봉사란 보살피는 것인데
보살핀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시간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나의 소유를 나누고 나의 신앙을 나누고 나의 지식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하는 사람의 자세는 요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을 통해서 봉사가 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디아코니아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선생이면서 주이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럴 필요가 있었나요? 아니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의 모든 섬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그죠? 섬기는 게 둘로스가 아니 주종관계가 아닌데 내가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그죠? 다른 사람들 딴 데 가면 사장이고 막 이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직분을 내려놓고 섬기는 것 그게 봉사예요. 그게 봉사예요. 물질을 시간을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쓰면서 신앙과 모든 소유를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이게 다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은사라는 게 은사. 이게 아무나 다 이게 된다는 겁니까? 아니.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은 그래서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본, 섬김의 본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도 섬기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은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부터 생깁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한두 가지 영적인 은사를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영적 은사를 받은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태어나면서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은사가 깨달아집니다. 사랑하는 것도 은사고 성령 받아야 사랑할 수 있고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받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구 같은 게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죠? 어떤 건 동그랗고 어떤 건 뭐 좀 휘황찬란한 것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불이 한꺼번에 딱 들어가면 모양대로 다 나타나요. 그죠? 근데 이건 다 동그란 거지만 다른 데 가면 이거 파는 데 가면 어때요? 아주 뭐 산들에서부터 쫙 해가지고 멋있잖아요. 막 눈이 눈부십니다. 우리 모양이 그와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언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저렇게 내가 은사가 적어지?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 근데 그 일을 할 때는 어때요?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죠? 적당히 알아서 하라는 게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있지만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주라는 게. 그리고 알아들은 사람은 자기 범위 내에서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 실천하는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끌어줘야 된다는 게. 그래서 영아부가 틀리고 주일학교가 틀리고 중고등부가 틀리고 고등부가 틀리고 대학부가 틀리고 작년이 다 틀린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사람이 틀리고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이 틀리고 받아들이는 게 틀리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틀리고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는 게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적용하고 실천하는데 저 사람은 왜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를 빼먹지 않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되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잊지 마시고 비행기가 뭐 부품이 한두 개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륙하는 거 그리고 착륙하는 겁니다. 목표는
안전하게 뜹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부품은 다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작은 부품 하나라도 그 기능을 상실하면 비행기는 이륙하지 못합니다. 엔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힘을 다 쏟아붓잖아요. 이륙하기 위해서. 거기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엔진 가운데 어떤 게 하나가 나는 기름 분사하는 그건데 나는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놔둬야 되겠다. 그럼 기름 분사 안 되는 비행기가 있습니까? 뜰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께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비판하지 말아요.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정상 궤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최선을 다해서 땅에 묻어놓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받은 바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